준비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3절. 교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의정부까지 결혼식이 갔다 왔어요. 저 전철을 계속 타고 가니까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계속 앉아서 가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이 참 그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귀한 또 배필자 사모님을 만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갈렙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그 인물 설교를 이제 해 나가는데 이 사람 인물이 뭐 위대하고 인물이 너무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 인물이 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잘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다 함께 같이 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방향과 또 나아갈 길을 또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좀 몸이 좀 불편했어요. 다리를 조금 절어서 저는데 이렇게 또 이동을 하다 보면 좀 도움을 받고 일해야 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몸이 붉어지만 항상 웃으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잘해요.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일을 하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여름 성경 갖고 되니까 이제 집이 조금 멀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고 먹고 옛날에 하지 않습니까? 먹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친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본의 아니게 그 새벽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부모님입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옆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눈물이 나더래요. 그 친구는 울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 근데 신방을 이제 가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다 보니까 그 다리 밑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기를 보니까 책이 그 친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 어떤 이런 환경에 살면서도 늘 웃으면서 살면서 이제 기도만 그때 들은 거예요. 기도만 들었는데 보니까. 그래 이 친구가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걸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대학교도 들어갈 때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등록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도 대학교 다니려면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께 오직 매달리고 붙들었던 거죠. 나중에 이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부산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미국에서 그 학생으로 너무 수학을 잘하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친구가 그 어린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기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거죠. 결국은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게 또 세워지는 걸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오고 힘든 환경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어떤 시간표가 있다는 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렙은 오늘 우리가 갈렙을 보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뭐죠? 부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마리 마차를 끌고 가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지도자였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감당했던 거죠. 이 갈렙은 참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참 겸손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 되고 자기가 똑같이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이 잘 되고 한 사람이 안 되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구나.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갈렙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여호수아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그 뒤에서 보편하면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갈렙은 나의 길을 갔다. 나의 길을 갔다. 나의 길을 갔다. 오늘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읽었지 않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족장들 가운데서 12명을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온 겁니다. 각 족장에 그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를 하니까 과연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거인들, 그 당시 거인들 아낙 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다니까 거기에 불안해하는 거죠. 야, 거기는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장인들, 그 거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막 낙담하고 막 사람들이 막 시름에 잡힌 거죠. 그때 이제 갈렙이 나선 겁니다. 모세 앞에서 나와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백성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조용히 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갈렙이 그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근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정탐을 갔던 그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지만은 거기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많은 그 10명의 사람들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가 이제 아수라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갈렙은 그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14장도 읽어 나가면 있겠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고자 했던 갈렙에게 주었던 그 길을 그는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때로 우리의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너무 힘들어. 거기는 너무 또 고난이 많어.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길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지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정면 돌파했다는 겁니다. 정면 돌파.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어떤 언약을 붙들고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음의 길인데 예수님도 인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인성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뭐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을 앞에 놓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묵묵히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길을 주셨죠.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의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로, 넓은 대로를 가기를 원해요. 어느 한 사람은 좁은 길을 가겠다고 낯선 사람이 없는 시대잖아요. 갈렙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의 교회에 섬기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 청년이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락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길을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그 가는 길을 온전히 쫓아갔다. 온전히.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온전히 따라왔은적, 또 신명기 1장 36절에도 보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적, 또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온전히 쫓았은적. 그러니까 갈렙이 본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인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온전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갔다는 거죠.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러니까 번역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한눈 파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에 거기에 올인하며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히 따라간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뭐 기도하는 시간, 뭐 전도하는 시간보다는 TV 보는 시간에 더 좋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놀러 갈 때를 더 좋아할 때도 있고, 스마트폰 붙들고 막 뭐 문자 보내고 뭐 서핑하는 것도 더 좋아할 때가 있고, 온전히 쫓아갔다는 게 뭐죠? 100% 헌신했다는 거죠. 100% 헌신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눈 팔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간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갈렙가로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쫓아갔다는 그 의미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그 길은 틀린 길이야. 가지마.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야, 그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야. 가지마. 아니,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왜?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뭐죠? 세상의 얘기를 듣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갈렙이. 네. 그가 만약에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다 하면은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갈렙은 원래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이 에서의 후손.
에서가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난 그 아들 중에서 그나스가 있어요. 그나스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나와요. 에서의 후손의 양갱이 보면 나와요. 그나스의 후손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가냐면은 이 그나스가 유다랑 가까워서 지내대요. 유다가 그 시대에 구할 때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그나스가 유다 지파에 흡수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나스의 후손으로 갈렙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통적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김유신이가 금강가야 출신이잖아요. 왕족 출신은 아니잖아요. 금강가야 왕족 출신인데 신라의 그 진골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신라에 들어와가지고 큰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갈렙이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정말로 뭐죠? 언약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이 언약의 후손인데 그럴지라도 이왕 내가 유다 지파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자라고 할 때면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내가 신분이 낮고 내가 뭐 돈이 없고 내가 학벌이 적고 여기에 개의치 말라는 거죠. 제가 그 미연이가 그 어머니 준 책 보면은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구역장을 하실 때 큐티 모임을 할 때 그 큐티 모임 가운데 이제 대학 나온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뭐 잘 나간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큐티 모임을 할 때 중학교밖에 안 나온 그 집사님이 제일 큐티를 잘하더래요. 다른 분들은 뭐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큐티를 안 해오더래 잘. 근데 중학교 나온 이분은 정말 큐티를 잘 해오더래요. 근데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분은 그랬대. 야, 하나님의 은혜는 학벌하고 상관없구나. 학벌이 좋다고 해서 은혜를 더 깨닫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학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정말 그분도 많이 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쫓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가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도와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오늘 세 번째로 갈렙이 나의 길을 갈 때 도전하며 갔다는 겁니다. 도전. 여호수아 14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그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가 45년 전에 모세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듣지 않았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올라가겠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 헤브론 산지가 산지래요. 산지. 좋은 땅도 아니고 산지. 근데도 갈렙은 누구 하나 거기 가지 않는데 자기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뭐죠? 그냥 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이었죠. 도전하는 신앙.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산이 있고 장벽이 강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라면 거기를 도전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아, 저기 산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길을 갈 거야. 기왕이면은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아, 여기가 내가 가야 할 땅이다 생각하니까 저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죠. 내가 거기를 정복해 들어가겠다. 근데 그 헤브론 산지에 거인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거인들. 굉장히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그곳을 자기는 가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인가 잠깐 TV를 보는데 요즘은 왜 강의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KBS인가 그 세 분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해서 이제 나중에 또 온도 점수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처음에 나온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은행원을 일을 하다가 은행에 그 장으로 있었대요. 장으로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택시기사를 하는 겁니다. 택시기사를 하면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데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처음에 이제 자기가 택시기사를 하니까 그래도 한때 은행에서 은행장으로 있다가 택시기사니까 얼마나 좀 쑥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로 붙들은 게 뭐냐면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아, 내가 그래도 그 은행장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첫 번째로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택시를 모으니까
어떤 분이 뭐 어딜 가자고 그러는데 뭐만 하더래요. 이 택시 이거 몇 타기도 안 올리고 가니까 요금을 이렇게 얼마에 가니까 빵만 해봐. 이걸 안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처음에 당황하고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택시 탄 분이 길을 잘 가르쳐 주더래.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체면을 버려라. 체면을 버려라. 그래도 내가 말이야 우리나라 특히 유교적인 그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체면을 버려요. 체면이 있으면 절대로 이런 거예요. 그 자기는 손님이 타면은 내려서 문을 열어주고 태우더라고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있고 그 짐도 있으면 자기가 들어오기 싫어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택시기사라면은 내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일어서서 짐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운동도 되지 않느냐. 굉장히 어떤 거죠?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는 이 일에 즐거움을 하라. 즐거움을.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막 억지로 어거지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택시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감사하다는 거죠.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또 한 사람은 그 외에 떡볶이 외에 아딸 떡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가 나왔더라고요. 그 신학을 하다가 목회자의 꿈을 줬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분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항상 일이 안 되면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분 다들 세 사람 다 한 얘기가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도 이 환경에서 도전했습니다. 그 얘기 꼭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도 한 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망했답니다. 망했는데 또 어떤 분이 그 가게, 빈 가게를 하나 8평짜리 가게를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할 때 초심으로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해서 결국은 또 성공했다는 거죠. 돈 한 푼도 없이 빚은 많은데 또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 며칠이 얼마나 그랬죠? 1,000억인가 2,000억인가 엄청나게 그 이제 체인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갈렙이 도전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도 도전하고 산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안주하고 뭐 이렇게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요즘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지 아십니까? 공무원. 물론 공무원 자리 좋죠. 안정되고 뭐 정년까지 보장되고 좋은데 그 어떤 분이 제가 신문 칼럼을 읽으니까 자기는 걱정이라는 거죠. 왜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지 않고 안정된 것만 찾는다는 거죠. 적어도 뭐 과학자를 도전하고 또 미지의 어떤 그런 분야를 도전해서 연구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정된 직장만 찾는다는 거죠. 안정된 직장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일이 자리가 공무원 자리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그 산지를 정복해 나갈 수 없고 우리 예수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처럼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엔 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제가 뭐 그런 교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자 우리가 세워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에 도전하십시오. 내가 복음이 좀 부족하면 내가 더 복음으로 정리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도전하는 삶 가운데서 늘 집어넣으세요. 내가 안주하고 내가 거기에 머무를 때 결국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지만은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고기가 많이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는 사해가 죽은 바다 아닙니까?
왜 사회가 죽음받아죠? 받기는 열심히 받지만 내줄 수 안 주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도전적인 믿음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갈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내가 뭐 힘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산지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에게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겠다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도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라는 거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렙이 그가